할렐루야. 오늘은 참 소망 시리즈 11번째 나를 새롭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에 있어요.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십자가 외에 우리는 높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십자가를 경험했던 사람만이 변화가 되었어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완전하게 변화되어지고 성화의 과정을 거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처참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피 흘림을 우리는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이 찾아와요. 정직하게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때로는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해요. 가난 때문에, 실패 때문에 많은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고난이 여러분 왜 찾아올까요? 우리의 삶에 왜 고난이 찾아오느냐는 거, 왜 실패가 찾아오고, 왜 질병이 찾아오고, 왜 죽음이 찾아오고, 왜 관계가 깨지고, 우리의 삶에 왜 이런 아픔과 고난이 찾아올까요? 대부분의 원인은, 고난의 원인은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죄는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결국에는 우리를 죽게 만들어서 영원한 지옥까지 끌어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인생은 무익한 인생일 뿐만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에서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고 축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을 끝장내고 실패를 끝장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죄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죄는 선행을 한다고, 공로를 쌓는다고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놨다,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유일해요. 십자가만이 유일하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구원의 축복이고 이게 기독교의 본질인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래서 목표도 십자가고 삶의 의미도 십자가고 십자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은 자비가 없어요. 율법은 죄는 무조건 심판해버리고 무조건 지옥으로 끌어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온 모든 저주들 다 도말시켜 버린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 아래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죄 아래 머물러 있게 되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이 저주 아래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어지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를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죄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죄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고 지옥까지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죄를 무력화시켜 버린 거예요. 죄의 능력을 깨뜨려 버렸어요. 죄의 권세를 완전히 다 박탈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이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자,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여기서 제6시쯤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해가 빛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제9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운명을 하셨는데 유대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바꾸려면 6을 더하면 돼요. 신약성경에 나온 시간에 6을 더하면은 오늘날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오후 3시쯤 운명하셨어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바로 죽어버립니다. 대제사장들만이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먼저 정결함을 받은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성소는 뭐가 있느냐? 지성소에는 뭐가 있을까? 히브리서 9장 4절로 5절로 갑시다.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돌판 2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먹었던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있는데 이 뚜껑에는 구룹천사 2마리가 이렇게 언약궤를 감싸고 있어요. 이곳을 우리는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이곳을 시은자라고도 부릅니다. 이 속죄소, 이 시은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가서 대속죄일에 이 시은자의 속죄소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덮었어요. 뿌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곳에서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얻을 수 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은혜도 받고 축복을 받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 성소의 휘장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해요. 놀랍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한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라는 말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몸이 찢어질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길이 새로운 살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리게 되고요.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사함을 받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었고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휘장이 찢어짐으로 새로운 살 길이 열렸어요. 그게 구원의 길이기도 하고 축복의 길이기도 하고 치유의 길이기도 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생명길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먹지 않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넘어졌잖아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추방을 당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인생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봐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죠. 창세기 3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생명나무 대신에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소망이 없고 절망스러워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새로운 살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사망과 저주를 가져와요. 고난을 가져와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모든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죄 사함 받지 못하면 지옥 가요. 그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죄 사함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최고로 축복을 받은 삶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 사함을 받고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사망과 저주를 가져왔어요. 땅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버리고요. 또 아담과 하와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관계가 깨지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에게 죄는 부끄러움을 가져다주고 수치심을 가져다줬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그들이 굉장히 수치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치를 가린다고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해가 떠오르니까 나뭇잎이 말라서 수치가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을 잡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피를 흘리게 된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준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수치마저도 다 제거해 버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살다 보니까 여전히 마귀는 이 죄의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우리 안에 열등감을 부추기고요. 우리 안에 수치심을 부추겨요. 그리고 그것들이 드러나게 만들어서 우리를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수치심을 부추겨요. 덮어줄 줄 몰라요. 하나님은 수치를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면 어떤 부끄러움이나 어떤 수치도 다 감싸주시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중요해요. 십자가 앞에서까지 여러분 죄를 숨기지 마십시오. 십자가 앞에서까지도 여러분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부끄러움이나 어떤 죄나 어떤 수치스러운 열등감 여러분 다 올려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전부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과 죄는 자꾸 드러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내면을 가꾸기보다는 외모를 가꾸는데 아주 열중입니다. 얼굴에 점 하나 있는 것도 용납을 못해요.
조그만한 기미 하나 있는 것도 용납을 못하고 피부과 가서 그것들 빼고 또 예쁘게 얼굴도 바꾼다고 성형수술도 하고 머리도 계속해서 이렇게 맞추게 하고,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얼굴에 점 하나 있는 것 때문에 수치스러워 한다는 거,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떤 우리의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본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쁜 여자가 예쁜 사람, 잘생긴 남자들이 이렇게 대접받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은 외면을 가꾸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기업에서 여자 신입사원 한 명을 뽑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서류 접수를 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이 서류를 다 보고 다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딱 3명만 뽑았습니다. 3사람 중에 1명을 뽑기 위해서 면접을 봤어요. 면접 시험 문제가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였어요. 와, 1 더하기 1. 어떤 사람은 1이라고 답을 썼어요. 그래서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왜 1 더하기 1이냐? 생각해 보세요. 물 한 방울 더하기 물 한 방울 더해보세요. 한 방울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거려요. 1 더하기 1은 2라고 써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왜 2냐? 1 더하기 1이 2지 그러면 3입니까? 그런 거예요. 맞네. 또 마지막 한 사람은 1 더하기 1은 왕입니다 그래요. 왜 왕이냐 그랬더니 1 더하기 1을 뒤집어 보세요. 옆으로 한번 딱 뒤집어 보세요. 임금왕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와, 기발하죠. 이 3사람 중에 누가 뽑혔을까요? 얼굴이 예쁜 사람이 뽑혔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다른 실력 같은 거 안 봐요. 얼굴 예쁜 거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할렐루야. 얼굴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추합니다. 예수님은 33살의 나이에 처절하게 고통당하시면서 죽었어요. 이 죽음을 세상 사람들은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류에게,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은혜의 보좌가 열렸고 새롭고 사는 길로 나가는 생명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제사함의 길이 열렸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속죄소다. 언약궤 뚜껑 이에 구룹 천사가 2마리가 이렇게 딱 날개를 펴고 있는 그곳인데요. 그곳을 우리는 속죄소라고 불러요. 그곳을 시은자라고도 부르는데, 이 속죄의 의미가 뭐냐면 덮어주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십니다. 세상은 다 드러내서 망신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조금 잘 돼서 높이 올라가면 다 드러나게 하고 다 그냥 밝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장관들 인사청문회 하는 거 보셨죠? 찾을 거 없으니까
세상에 30년 전, 40년 전까지 막 끄집어내더라고요. 세상은 자꾸 드러내고 망신 주고 수치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요. 마귀가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꾸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 저와 여러분도 이걸 배워야 돼요. 참,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자꾸 이런 게 너무 모자라요. 좀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줘야 되는데, 이 잘못한 거 있으면 좀 한마디 해주고 싶고, 한마디 해준다고 고쳐지나요? 절대로 안 고쳐져요. 그거 잘못한 것, 야, 너 이거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줬을 때, 아이고 고마워, 내가 바꿀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너나 잘해, 이렇게 나가요. 재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나무란다고 그런다니까요. 아니죠.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란다고 그래요. 오히려 지적하고 드러낸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춰줄 때 오히려 감동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래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면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주일이 돼가지고 부활하고 난 그 주일이 돼가지고 이제 밤모섬에 기양 가서 주님을 혼자서 기양살이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 주일을 혼자서. 근데 갑자기 요한계시록 4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천상에서 소리가 들려요. 요한아 올라와라 그래요. 그 순간 이 사도 요한이 갑자기 성령에 감동이 되어지거든요. 감동이 돼가지고 딱 눈을 떴는데 사도 요한이 천상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딱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쫙 보이는 거예요. 그 영광의 보좌를 이렇게 보니까 그 영광의 보좌가 무엇이 있었느냐? 이제 영광의 보좌에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실체를 알게 되거든요.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영광의 보좌를 보았는데 그 영광의 보좌에 무엇이 있었느냐? 첫째, 어린 양 예수님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리고 자세히 그분의 옷을 보니까 그분의 옷에 피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그 어린 양의 옷에 피가 뿌려져 있었고 그의 이름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되,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 천상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을 때 어린 양이 보였고 이 어린 양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었고 이 어린 양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옷과 다리에는
이름이 써 있었는데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어떤 이름인가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옥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이름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어요. 연약한 줄기 같았어요. 볼품이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나 연약했어요. 질고를 받았어요. 너무나 무능하게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래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어요. 그랬던 예수님인데 사도 요한이 천상에서 올라가서 보니까 그 예수님, 어린 양같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던 그 예수님이 천상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로 요한이 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을 때 예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어린 양 앞에 펼쳐진 보좌를 보니까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했던 사람들이 쫙 있어요. 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4절 읽어봅시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위로를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 환난은 어떤 환난을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받는 그런 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 시대잖아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은 성전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동안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렸고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도 환난에 속합니다. 이런 것들도 아픔이고 우리에게는 엄청난 고난이었잖아요. 고통이었잖아요. 이런 것을 느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많은 환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비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 생각해 주지 않아요. 집안에 어떤 행사를 할 때 그들은 주일날, 그것도 주일 예배 시간에 딱 잡아놓습니다. 결혼식을 한다거나 가족들 모임을 한다거나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1년에 한 번 예배 빠질 수 없느냐, 그거예요. 이 결혼식이 2번 하느냐 3번 하느냐, 딱 평생에 한 번 하는 그 결혼식 예배 드린다고 못 온다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1년에 52주가 있고 1년 365일 드리는 예배지만은 그 모든 예배가 우리에게는 생명처럼 소중하기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 왜 그렇게 믿느냐고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예배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줄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처럼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상처도 입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비난도 당하기도 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핍박도 당하고, 여러분 이렇게 환난당한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비난까지 감수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초청해가지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7장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비난까지 감수해 가면서 욕까지 얻어먹어 가면서 끝까지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생명샘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신대요.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좋지 않습니까? 와,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남몰래 흘렸던 그 눈물을 다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치유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치료의 문이 열렸어요. 십자가 위에 돌아가실 때 모든 저주와 모든 질병과 모든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어둠의 일들이 다 끊어졌어요. 죄는 가난과 죽음과 질병, 실패, 이 모든 것들을 끌고 왔어요.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을 끌고 왔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 이유는 이 죄가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보혈로 이 죄를 끝장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에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에 나와 있고 또 요한계시록 22장에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생명수의 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었던 땅이 살아나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들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생명수의 강물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리기 시작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생명수의 강물이 발원해가지고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생명수의 강,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이 생명수의 강물, 그리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흐르는 이 생명수의 강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채찍질만 당한 게 아니에요.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찔렀어요. 그때 예수님의 몸에서 물이 쏟아졌어요. 피가 쏟아져 내렸어요. 예수님의 몸에서 흘렀던 이 물과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할 뿐만 아니라 병들어 있는 땅을 치료하고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고 환경까지 치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핏뿌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뿌림을 받아야 돼요. 정결케 돼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보좌에 피가 뿌려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 돼요. 그때 우리는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실 때 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몸의 70%는 물입니다.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내렸던 그 물과 피,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완전하게 우리는 치유될 뿐만 아니라 회복될 수 있어요. 에스겔서 47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생명수가 흐른 것처럼 이제 교회에서 이런 생수가 흘러 넘쳐야 돼요. 이 생수를 마셔야 죄로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치유받고 회복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물이 흘러가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47장 9절에서 10절 같이 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겔라인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강으로 흘러가니까 강이 살아요. 바다로 흘러가니까 바다가 살아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이 물을 마시니까 나무들이 살아나고 나무들에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또 나무의 잎사귀들은 아름다운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흘러내리는 이 생수의 강물을 먹고 마실 때 주변을 살릴 수 있어요.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이웃들이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47장 12절도 읽어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 은혜의 강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물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시는데 이 성령의 강물, 이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하는데 이곳에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무가 마치 뿌리를 통해서 자양분을 흡수한 것처럼 생수의 강물을 흡수한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내리는 생수의 강물을 흡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달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거예요. 놀랍죠? 인생의 열매가 참 중요해요. 지금까지 살면서 열매가 없었던 분들은 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세상에 집중하면 열매 맺지 못해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생수의 강물을 우리가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 우리로 매 달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물을 마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이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었어요.
생명수의 강물을 마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세상만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은 우리에게 환상을 주고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을 주고 크게 뭔가 줄 것 같지만은 세상이 주는 것들은 전부 병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맛있는 음식들이 참 많죠. 그죠? 남미에서 시집 왔다가 다시 이제 아르헨티나로 돌아갔던 어떤 분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려놨어요. 한국에 가서 짜장면을 먹고 싶다. 짜장면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난대요. 군대 가면 제일 생각나는 음식이 뭔 줄 아세요? 초코파이하고 짜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삼겹살. 여러분, 그런데 짜장면이요, 여러분, 어떤 음식인 줄 아세요? 소금이 일반 음식보다 10배가 많이 들어간대요. 놀랍죠? 술 같은 것도 막 기분 좋게 만드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실수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교회가 주는 생명수는 그렇지 않아요. 이 생명수를 사마리아 여인이 마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이 생명수를 바디메오가 마셨더니 그의 눈이 열렸어요. 삭개오가 이 생명수를 마셨더니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사도 베드로가, 고기 잡던 베드로가 이 생명수를 마셨더니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물을 마실 때 완전하게 변화되어져요. 열매 없는 인생들이 열매가 열려져요.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처럼 놀랍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